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또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5편 5절의 말씀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것. 아마도 무슨 이유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제 그 많은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면 무언가 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자부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생각해 보면 분주하고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인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 관심, 내가 가지는 그 관심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심 밖에 다른 것에는 눈이, 마음이, 귀가 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거나 바쁘거나 하는 그러한 장벽들 때문에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려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봐야 될 것들을 보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일들이에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의 내용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소리가 없어도 무언가 나타나는 분명한 고백들이 없어도 자연 만물 그 존재 자체로서 운행되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샘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해서 샘물을 내뿜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그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자연 만물을 통해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믿음의 삶의 실제로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야, 경치 좋네 하는 생각들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30일 날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청빙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요. 사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설교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점심 식사 너무 밥을 많이 주셔서 그날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장로님들과 면담하기 위해서 이제 4층에 청년부실 올라갔는데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산세가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고 자꾸 이 면담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눈이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작년에 사역했던 환경은 4층이 집이고요. 2층이 사무실입니다. 웬만한 볼일 아니고서는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트여 있는 곳에 자연경관을 바라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네 싶은 그 마음에 매료되고 사로잡혔던 생각이 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1년 뒤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그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월달 되시면 단풍놀이도 많이 가실 거고요. 자연경관을 많이 접하실 것인데 이야 경치 좋네 여기만 머물지 마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삶 속에 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에 제가 좀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문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해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 천체들 가운데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해를 신으로 이제 여기면서 숭배하는 그러한 이제 해를 신격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의 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요 모든 생물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태양의 에너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피조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연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말씀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어한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왜곡되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이지, 이 자체를 마냥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유익을 얻는 일들보다 왜곡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틀림없이 싫어한다는 말로 제가 명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송구행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은혜되는 말씀 구절을 뽑아서 오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말씀 뽑기 할 때 그 구절 넣을 때요, 책망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찔리는 말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있어요. 그리고 문맥을 생략한 채 그 한 구절의 말씀만 딱 띄어서, 야, 내게 주시는 말씀, 올해 내가 대박 나겠구나, 복 받겠구나, 잘 됐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고 편집하는 일들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권하지 않고 장려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더하여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편집하여서 이것은 내 말씀이고 저것은 누군가를 위한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감찰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두는 일에 거리낌 없이, 편집 없이, 여러분의 선택, 다른 내용들로서 가지는 것 없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감찰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4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정확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라는 핑계로서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서도, 나의 내면을 위하여서도, 나의 외면을 위하여서도 가장 귀한 이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쫓아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는 것들만 집착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여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이는 것만 쫓아서 그렇게 나의 편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연 속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의 내용 계속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백성이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시면은요, 신학에 4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성경신학, 그리고 교의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렇게 4가지 분과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분과가 뭐냐면은요, 교의학이에요. 조직신학. 나름대로 답은 열심히 적어서 막 이렇게 과제물도 잘 내고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해서 내는데 한 번도 A 제로, A 마이너스 그 문턱을 넘어보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좋아했고 즐거웠던 다른 과목들보다 이 교의학,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이 영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저에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이것을 귀하게 여겼고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신론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는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를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 원어로 갈라라는 말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에 보면은 벗겨졌다, 드러내었다 이런 이제 말로서 쓰여집니다. 헬라어에는요. 폭로하다,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연다라는 의미로서 이 계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의미로 정의할 수 있죠. 계시란 가려지고 덮여져서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세상의 많은 종교와 진리들 중에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인간의 의미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방법, 인간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냉정하게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믿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셨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 성품과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계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절정을 이루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계시의 최정점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일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일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만 좋아서 찬양하고 우리만 좋아서 박자를 맞추고 우리만 좋아서 질서정연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계시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부르심 속에 응답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란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찬양 대 찬양, 다른 날도 너무 귀하지만은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막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참 은혜되고 귀하죠, 그렇죠?
그것을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찬양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야 기도 잘하시네 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기도 속에서 보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저는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에요. 그것에 가장 합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찌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이 문 밖에 나가시는 그 모든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광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회의 소식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광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에 축도 끝나고 예배 마치고 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예배 중간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광고가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광고 역시도 예배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가 공적으로 이뤄가는 일에 이 광고를 접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광고 듣지 마시고 내가 이 일에서 어떻게 참여할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광고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의 모든 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라옵기는 인도자의 재주와 역량으로서 그날 예배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이 예배는 달라집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여주심 속에 홀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배 전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재직들께 더욱 당부드립니다. 다른 날 새벽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주일 새벽 기도가 이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피곤합니다.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기도에 더욱더 사모함과 힘을 내어주시는 우리 재직분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설교자의 말재주로서 찬양대의 은혜로운 곡조로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찬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 주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준비된 마음으로서 우리가 더 귀한 예배자로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구 성일교회 예배는 언제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로서 흔들리고 그렇게 예배의 성패를 논하는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런 마음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을 여러분 삶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연약한 성정은요, 예배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집에 나올 때 불 끄고 나왔나, 가스레인지는 잠그고 나왔나, 곰국을 끓여놨는데 내가 그거 끄고 왔어야 되는데, 오만 생각들 다 스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성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내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나의 영 안에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 속에서도, 이 자리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간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간절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을 바라봅시다.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권면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더욱더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기를 사모하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교만과 사심과 욕심들이 얼룩져서 그렇게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골막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부흥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바쁨이라는 장애물, 무관심이라는 장애물, 피곤하다라는 나의 어떤 마음, 살기 바쁘다라는 자기의 합리화,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확신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 없어져야 합니다. 소멸되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령한 것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채워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분주하기 바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장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합리화의 문제, 나의 핑계의 문제, 나의 교만의 문제, 수많은 장애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길게 해오셨지만은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그 많은 계시들에 응답하며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잘하였노라 고백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오. 꾸짖고 책망하시는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이루시는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돌이켜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둔한 나의 입술과 나의 교만한 이 고집과 성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도록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를 사모할 때에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인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삶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형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소망이 있고 즐겁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시어 그 뜻을 쫓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롭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어서 지금 이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한 성정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어 친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일상의 너무나도 평범한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뜻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나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사랑은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무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